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하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 기독교 채널에서 방영하는 CTS 내가 매일 기쁘기나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 연예인부터 각종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외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론은 성공 스토리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실패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성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에도 다윗이 아람 소바와 싸우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처음부터 순탄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전쟁에서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 와중에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은 1절의 시작에서 우리를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연이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회복시키소서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 환경 때문일 거야, 이것은 너 때문일 거야 라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한 전장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군사의 수가 적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책략이 잘못된 것인지, 무기가 부족했던 것인지, 훈련이 부족했던 것인지 찾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면,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면 혹시 내가 덜 노력한 것은 아닌지, 방법이 틀렸던 것은 아닌지, 물질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은 아닌지 환경에서 찾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우소서의 뜻은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틈을 채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돔군의 공격에 의해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치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정신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아픔도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구출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존경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죄는 그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넘어가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하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내가 뛰놀리라 라는 뜻은 기뻐 날뛰다, 승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승리로 인해 기뻐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르앗부터 블레셋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승리,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상황, 환경 등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결론으로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함께 하셨을 때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TV 프로그램에 나와 간증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라져서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병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패배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전쟁에서도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주님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